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수많은 기념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이쯤 됐으면은 좀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수수께끼처럼 정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생긴 이래로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 이래로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정말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것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수많은 가정들이 올라 있는데 놀랍게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정말 찾고자 하는 그 가정이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정반대의 가정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이래 최초로 만들어진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지요. 근데 최초로 만들어진 가정답게 최초의 진기록들을 많이 세운 가족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인이 내게 권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그 잘못의 모든 원인을 아내에게 전부 돌립니다. 그 최초의 부부싸움의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낙원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에덴의 동쪽에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처럼 에덴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매일처럼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아마도 아담의 마음에 분노가 치솟았을 것입니다. 저 여편네만 아니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그 분노의 가정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카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자식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놀랍게도 첫 번째 가정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나왔고 인류 최초의 가정살인이 저질러졌습니다.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 큰아들을 보고 싶겠습니까? 놀랍게도 최초의 가정은 최초의 기록, 또 하나의 기록을 쏟아냈는데 그것이 뭐냐? 최초의 부자 절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꼽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은 굉장히 행복했을까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니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금실이 좋으면 100세의 아들을 낳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금실이 금이 갔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아케다 사건이죠. 아케다라고 하는 것은 묶는다, 포박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16살 났을 때에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죠. 그래서 포박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아케다라고 하는 용어이고 그래서 이 사건을 아케다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부인인 사라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은 사라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사라가 산 곳은 헤브론이고 아브라함이 산 곳은 부엘세바였다. 두 사람이 43km 떨어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아케다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삭이 16살 때고
사라가 107세 때입니다. 사라가 죽은 것이 127살입니다. 성경은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와서 사라가 죽어있는 장막에 들어갔다라고 전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무려 20년 동안 아케다 사건이 있은 다음에 20년 동안 부부가 별거했다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최초의 별거 부부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따로 떨어져 살고 이삭은 바로 어머니하고 헤브론에서 살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는 부엘라헬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삽니다. 아버지가 자기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해서 리브가 며느리를 맡습니다. 근데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와서도 아버지가 있는 부엘세바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머무는 부엘라헬로이로 갑니다. 뒤늦게 결혼을 했으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봤으니 아마도 이삭은 느끼는 거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삭은 늦게 결혼하고 아들도 둘밖에 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부인 하나, 리브가 하나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금실이 좋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쌍둥이 둘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총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총애했던 거예요. 서로 간에 편애가 4명밖에 살지 않는 가정에서 편애가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싸고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원수가 되죠. 그래서 4명밖에 안 되는데 뿔뿔이 흩어져 삽니다. 그 자식을 오랫동안 보지 못합니다. 이런 가정을 우리가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야곱의 가정을 보면은 아내도 4명이나 되고 남자 아들들만 12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부모들이 보여줬던 편애, 그거는 받지 말아야 되는데 야곱은 그 편애를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요셉만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후에 일어나는 야곱 집안의 모든 비극의 원초를 제공한 것은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의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레아하고 간통을 합니다. 비라하고 간통을 합니다.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그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간통을 합니다. 그래서 베레스하고 세라를 생산을 하지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가정이라고 일컫는 3대 조상을 보아도 가정적으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의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군으로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다윗의 가족은, 다윗에게는 아내만 9이 있었고 아들이 19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족 역시 가족사로 보면 비극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의 단초를 제공한 게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했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의 가계에 흐르는 비극을 보면은 간통이 흐르고 있어요.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지요. 아버지의 간통이 자식 때 그대로 되풀이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어서 다윗을 내쫓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 전투에서 무려 죄 없는 2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보란 듯이 다윗성에다가 아버지의 처첩들을 사람들 보는 데서 강간을 합니다. 강간의 역사가 이 집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집안은 행복했는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것은 아실 겁니다. 이 사람들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간음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귀한 제물들을 뒤로 빼돌렸습니다. 이들이 블레셋하고의 전쟁에 나가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맞지요. 그 소식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듣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직사를 하지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애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지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들이 잘못할 적에도 따꼼하게 채찍질하지 않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엘리의 집안의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성경을 찾아봐도 제대로 된 모범적인 그와 같은 가정을 찾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 밖에도 그렇고 성경 안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가출이 어떻고 자녀들이 가출하고 주부가 가출하고 이런 얘기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전히 가정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가족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가족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왜 힘든데? 이유야 다양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나 영화 속의 얘기나 이런 걸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성경 속에 가장이 없던 때가 없어요. 영화 속에도 버젓이 아버지 어머니 다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우리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데 여러분, 그런 어른이 아니에요. 그냥 나이 먹으면 어른이라는 얘기입니까? 옛날에는요, 어른의 표시가 상투를 트는 거였어요. 요즘은요, 법적으로 보면 만 18세 이상 되면 어른입니다. 그런 어른 말고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대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옆에서 아들이 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툭 치면서, 야, 하나님 할아버지가 뭐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 아니,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하고 저도 아버지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야, 기도해. 알았어, 형. 이제 갑자기 형이 된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자동으로 어른인가? 그런 얘기 아니고요.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른의 조건이 뭡니까? 물어보는 설문조사였는데 1위가 뭐냐?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게 어른. 2위가 뭐냐?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 이게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의 현 실태를 보여주는 거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제력이 있으면 어른입니까? 원래 어른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 단어가 얼운에서 나온 거예요. 얼운. 얼우는 행위에서 얼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얼우는 행위가 뭐냐?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는 행위가 얼우는 행위예요. 결혼하면은 남녀가 화합하게 되고 거기서 자식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의미를 두고서 옛날에는 어른하면은 얼운 사람, 어른이 아닌 경우는 얼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성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어른 사람이고 여기서 어른이다. 그럼 이 어른 엄청 많지요. 근데 이런 식의 어른, 이게 과연 어른일까요? 여러분 혹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멀쩡하게 신체적으로는 어른인데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 상태를 가리켜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죠.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해요.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다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따라가려고 안 해요. 그게 너무 두려워서 감히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할 적에 자기 중심이에요.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피터팬 증후군의 전형적인 현상들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어른인데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 심리학에는 이걸 가리켜서 어른아이, adult child 이렇게 부르죠. 피터팬 증후군이나 adult child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은요, 나이 먹은 어른들이 다 결정해요. 그런데 그 정신 상태가 어덜트 차일드고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른 아닌 어른들이 결정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적에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4분의 5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 신령파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항변을 하잖아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권리와 자유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있다. 수고한 만큼 대접받을 권리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권리를 쓰지 않는다. 왜냐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당연한 권리도 내가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사람들한테 빚질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다. 나는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자유하다. 하지만 나는 그 자유 스스로 반납해서 사람들 종이 된다. 왜냐고?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사람을 얻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바울 얘기 들으실 적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이런 바울 얘기를 들으실 때 어린이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한없이 속이 깊은 어른이 떠오르십니까? 이런 어른이라면 모든 걸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미국의 교육가요 사업가로 유명한 존 헤네시라고 하는 분이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진정한 어른의 토대를 겸손, 진정성, 봉사, 공감 4가지로 들면서 세계 최고의 대학과 기업들이 원하는 10가지 어른의 조건을 이렇게 제시했어요. 첫 번째, humility, 겸손. 고개를 숙일 때마다 성장한다. 두 번째, authenticity, 진정성. 언제나 진정으로 대한다. 셋째, 서비스.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이해한다. 네 번째, empathy, 공감.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안다. 다섯 번째, courage, 용기. 조직을 위해 나설 때를 안다. 여섯째, collaboration. 혼자 독불장군처럼 일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innovation, 혁신. 변화를 이용할 줄 안다. 여덟 번째, curiosity, 호기심. 평생이 배움의 과정이다. 아홉 번째, 스토리텔링. 비전을 스토리에 담아 전달한다. 열 번째, 레가시, 유산.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남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중요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존 헤네시가 이야기한 위대한 어른의 조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겸손한 거, 진정성, 봉사, 공감, 용기, 협력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에 이런 어른이 있으면 그 가정이 잘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이런 어른이 있으면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우리 사회와 국가에 이러한 어른이 있다고 하면 우리 사회와 국가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참 흥미있는 장면을 발견했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전에 미리 지도를 놓고 땅을 다 분배를 해요.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기업을 분배할 적에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갈렙부터 시작합니다. 기업을 분배할 적에 마지막 분배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여호수아한테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을 적에 14번씩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보더라도 이스라엘 모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최연장자입니다. 갈렙한테 먼저 우선권을 줬다. 그러면 경로사상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받은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헤브론 땅입니다. 최고 험한 땅입니다. 거기에 안악자손들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접근도 안 하는 땅입니다. 그 땅을 줬어요. 그게 무슨 경로사상입니까? 정답은 뭡니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지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딱 포진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보다 한 단계 높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나중에 왕국이 성립돼 가지고서 사울 왕이 들어섰을 적에 이스라엘 민족의 철로 된 칼은 딱 2자루밖에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누굽니까? 요나단 2사람만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는 전부 청동기였어요. 철과 청동기가 어떻게 싸워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부족들이 벌벌 떨면서 전부 다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에 85세 된 갈렙이 내가 가겠다 하고 나섰던 거예요. 기업의 마지막 분배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민족의 영도자고 지도자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9장 4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여호수아가 나서가지고 이거 내가 차지할 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었다. 받은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산지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불평을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 다른 데 주세요.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나서가지고서 딥나세레라고 하는 가장 열악한 땅을 나에게 주시오. 가장 열악한 땅을 자기가 자청해서 받아가지고 근리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른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자기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똑같이 제비뽑이 했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땅을 오히려 자청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린애 모습일까요? 어른의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은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 자기 이익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나하고 다른 것들을 가슴을 벌려서 포용할 줄 아는 사람,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항상 진리 위에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른이지요. 이런 어른이 있는 가정이 잘 되는 가정 아니겠어요? 이런 어른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 아니겠어요? 이런 어른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희망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이 바로 이런 어른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사회가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